할렐루야! 이제 광야의 식탁 28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 세상은 광야입니다. 그러므로 고통과 목마름이 극심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광야에는 오아시스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영적인 오아시스가 바로 십자가 예수님 품 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고 꽃피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저는 오늘 이 시간 함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결혼의 참된 의미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인간의 삶 속에 큰 영향을 끼치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정교육, 종교의 유무, 그리고 재능의 여부, 성실함의 유무. 근데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게 있죠. 그게 바로 결혼입니다. 왜 결혼이 한 인간의 삶 속에 매우 중요한 것일까? 오늘 함께 살펴보므로 복된 시간, 큰 유익을 얻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째로, 결혼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자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라.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왜 지금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은 보시기에 안 좋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분명하고도 간단해요. 왜? 혼자 사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두 사람이 함께 사는 결혼인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담이란 말은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가 흙이에요. 그래서 남자가 혼자 살면 아무리 뛰어나도 흙 같은 참으로 몸이 건조하고 재미없는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와의 히브리어 의미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흙에 생명이 들어가니까 흙과 생명이 만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을 하게 되고 기쁨이 있고 위로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내일에 대한 꿈과 소망이 생기고 특별히 자녀를 얻는 기쁨은 겪어본 사람 아니면 몰라요. 그리고 이 세상 어느 남자, 아무리 뛰어난 남자도 남자가 아기를 낳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부부의 역할이에요. 남편은 머리, 아내는 돕는 배필이라고 말씀하신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자의 역할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을 보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 그랬어요. 이 말씀 중에서 남자가 여자의 머리라는 말씀은 결코 남자가 모든 면에서 여자보다 뛰어난 존재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더욱이 가정에서 마음대로 명령하고 휘두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오늘 분명히 말씀하기를 남자의 머리는 예수님이다. 남자의 머리는 예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마치 아브라함과 고넬료처럼 남편은 영적인 제사장이 되어 믿음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라는 말씀인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자의 역할은 뭐예요? 돕는 배필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의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따라하세요. 하나님께서 연약한
이스라엘 민족을 도와주신 것, 하나님이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신 그런 영적인 의미예요. 이 말씀은 아내의 할 일은 남편 바라보고 자꾸 잔소리하고 바가지 긁고 없는 거 자꾸 지적질할 게 아니라 남편의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캐치해서 그걸 채우고 돕는 것인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참된 아내의 모습은 결코 밥만 하고 집안일만 돌보는 게 아니에요. 그거로 끝난 게 아니에요. 남편을 위하여 기도하고 기도로 내조하고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사랑과 지혜와 인내로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내의 역할인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14장 1절은 말씀하기를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지만 미련한 여자는 그 집을 허문다 그랬어요. 한국에 나온 세계적인 화가 김환기, 화백의 부부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했던 짧은 고백이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도 감동 주고 있습니다. 남편의 고백입니다. 아내는 내가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워도 아무런 말이 없다. 돈을 벌어오지 않아도 말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도 항상 명랑하다. 아내가 좋아하는 것은 능금인데 나는 한 번도 괴짝으로 사다가 먹여본 일이 없다. 얼마나 화가가 옛날에는 환경이 열악했는지 그 흔한 사과도 아니고 능금 한 괴짝을 살 돈이 없어. 그래서 굉장히 미안하다는 거예요. 근데 아내의 고백 보세요. 당신이 일찍 죽어서 나는 억울하고 내가 오래 살아서 말할 수 없이 유감스럽다. 왜냐하면 아내 김향아는 남편 세상 떠난 뒤 30년을 더 살았어요. 근데 이 부부 사이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결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더 오래 살았냐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두 사람 모두 뛰어난 예술가라는 사실도 또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 두 사람, 이 귀한 가정이 이 부부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무려 3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잊지 못한 채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변하지 않는 마음, 진실한 사랑인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결혼은 신비요 비밀이에요. 결혼은 전혀 다른 두 사람의 결합이에요. 자라온 환경, 성격, 기질, 취미 모든 게 다 달라요. 그래서 연애할 땐 자기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했는데 막상 살다 보면 그 다른 것이 못 견뎌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인간은 역설인 거예요. 역설적인 존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 동안 부부라는 이름으로 만나서 살아간다는 거 굉장히 신비스럽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그 이유는 간단해요. 두 사람의 뜨거운 진실한 사랑이 버텨주기 때문인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다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해요. 그런데 인간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유통기한이 그 사랑의 유통기한이 5년이야. 어떤 사람은 유통기한이 10년이야. 어떤 사람은 유통기한이 좀 길어서 20년이야. 근데 분명한 사실은 옛날엔 유통기한이 길었어요. 왜?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유통기한이 평생이야. 그냥 쭉 가는 거야 그냥. 근데 요즘은 안 그래요. 유통기한이 점점 짧아져. 왜냐하면 요즘 많은 가정, 결혼한 젊은 부부들은 몇 년도 되지 않아서 그 사랑에 곰팡이가 끼기 시작하고 쉰 냄새가 나요. 빨리 예수의 피를 바르지 않고 빨리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그것은 썩어서 버려야 되는, 끝나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부부와 가정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들의 짧은 사랑의 유통기한을 길게 연장시킬 수 있습니까? 성경 그 비결을 말씀하세요. 따라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밖에는 방법이 없다. 믿으시면 아멘. 인간의 사랑은 유통기한이 짧아요. 그러나 예수의 사랑은 영원해. 인간은 근본적으로 연약합니다.
그리고 죄성 때문에 이기적입니다. 그러므로 결혼한 뒤에도 서로 충돌하고 갈등이 있는 게 이기적이라 그래. 그런데 어떻게 두 사람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결혼했다고? 천만의 말씀. 그 비결은 바로 두 사람이 각각 자기 자신의 절반을 죽이고 버리고 포기하고 희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에요. 두 사람이 다 깨지질 않으면 평생을 싸워. 그러나 부부가 사랑으로, 진실한 사랑으로 자신의 절반씩을 포기해요. 그럼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은 하나예요. 그러기 때문에 행복하고 화목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남자는 날 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시지만 강하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만약 표현하자면 세모로 표현할 수 있어요. 여성은 남자보다 부드러우니까 동그라미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전혀 다른 모양의 두 사람이 오랜 세월, 비록 쉽지는 않지만 부부라는 이름으로 사랑 안에서 자신을 낮추며 인내하고 사랑하다 보면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남자는 세모고 여자는 동그라미인데 두 사람의 미운 정, 고운 정이 엉켜가지고, 잘 보세요. 세모하고 동그라미가 합치면 놀라운 찬란한 별 같은 천국의 가정이 되는 걸 믿으시면 한 손 들고 아멘! 아멘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초목사가 발견한 정말 전매 특허예요. 성경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두 사람의 사랑은 진실한데 지위와 환경이 달라요. 솔로몬은 왕이에요. 다윗의 아들이에요. 술람미 여인은 부모 없이 포도원에서 일을 하는 땀내나는 처녀예요. 그러므로 신분의 차이가 너무나 커서 원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랑의 진실이 있었기에 아가서 처음 보세요. 기뻐해요. 중간에 보세요. 티끌태끌해요. 고통을 겪어요. 그러나 진실했기에 기쁨, 고통, 그러나 마지막에는 결국은 성숙한 사랑이 돼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린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그 사랑으로 사랑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이야기가 한 남자와 여자의 사랑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예수님과 성도님들의 사랑을 오늘날 의미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흠없는 예수님과 죄 많은 우리들의 사랑은 솔직히 말해서 영적인 신랑 신부 관계라고 말하기엔 너무나 서로가 달라요. 그리고 부족해요. 근데 어떻게 그 사랑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주기 때문인 걸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 정말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원수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사랑을 평생을 감사하며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될 걸 믿고 힘을 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30대 때에는 마주보며 자고 40대 때에는 천정 보고 자며 50대 때는 등 돌린 채 자고 60대 때는 각방 쓰며 자고. 그런데 가장 재미있는 거는 70대 부부의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그 정답은 기가 막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70대 부부는 어떻게 자요? 다 같이 따라하세요. 어디서 자는지도 모른다. 아멘. 20대는 맞아보잖아요. 40대는 조금 살아이 식어서 천정 보고 자잖아요. 50대는 등 돌리고 자잖아요. 60대는 각방 쓰고 자는데 70대는 어디서 자는지도 몰라. 그냥 귀찮은 거야. 그냥. 이게 사람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어디서 자는지도 모르십니까? 다시 한번 힘을 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결혼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성경 창세기 2장을 보면 결혼 제도를 만든 것은 인간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과연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결혼 제도를 만드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결혼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합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는 못할지니라. 인정하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부부가 되어서 평생 살면서 참 어려움도 많지만 결코 헤어지지 않고 믿음 안에서 서로 용서하면서 사랑하기를, 평생을 헤어지지 않고 사랑하기를 힘쓴다면 그 힘쓰는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출발이 되는 걸 믿으시고 한 번 예수 이름으로 결혼했으면 헤어질 생각은 일체 하지 말고 더 기도하고 사랑해서 성령과 예수의 보혈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드리는 승리하는 가정천국을 이루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부부가 한 몸이라는 말씀이 무슨 의미예요? 자, 물론 부부는 육체적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결혼하면. 근데 평생 그렇게 육체만 쫓으면요, 그런 삶은 굉장히 불행한 거예요. 그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요. 정신적인 영역으로 올라가야 돼요. 부부의 품격을 높여야 돼요. 그건 뭐냐면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만일 부부가 사는데 의견이 다르면요, 사공이만은 배가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로 하나가 되고 혼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취미로 하나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멈춘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결혼제도를 만든 것은 육체로 하나가 되고 매일 즐겁게 그냥 같이 놀러만 다니라고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인간을 영적으로 창조하시고 결혼이라는 선물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부로 맺어준 걸 잊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부부가 영적으로 하나 되는 게 뭐예요? 주일 성수 같이 하는 거예요. 말씀 순종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줄 끊는 것도 같이 하는 거예요. 자녀 양육도 의견을 맞춰서 하는 거예요. 11조 드리는 문제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신앙적인 건 다 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영혼이 잘된 그 가정 위에 범사 형통 육신 강건 자손 창대 만복이 말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도 골로새 3장 1절을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따라하세요. 너희는 위의 것을 쫓아라. 그게 뭐예요? 육적인 삶만 살지 말고 혼적인 정신적인 단계로 올라가고 거기에만 머물지 말고 더 영적인 믿음의 단계로 자기 자신을 자꾸 올려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생애 속에 존귀와 영광이 넘치는 승리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 가문이 빛나는 집에는 3가지 소리가 끊이지 않았대요. 하나는 애기 우는 소리. 왜냐하면 생명의 축복이잖아요. 대가 끊어지지 않는 거. 옛날에 굉장히 귀했죠. 2번째는 책 읽는 소리예요. 왜? 책을 읽어야 지식이 있어야 벼슬을 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문을 빛낼 수 있어요. 근데 또 하나는 누에 꽃으로 실자는 소리예요. 왜? 재물이 풍족해야 이렇게 여유가 있고 베풀어주는 존경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볼 때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정에는 오늘날 이 3가지 소리 이외에 또 한 소리가 있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 기도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화목한 소리, 가정 예배드리는 소리. 어떻게 우리가 이런 천국 같은 가정을 만들 수 있어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여러분의 가정의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할 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할 때, 그리고 정말 그 하나님을 삶의 목자로 모실 때 하나님이 그런 천국을 이루어줄 걸 믿으시고 여러분 가정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꽃 피고 열매 맺는 에덴 동산 같은 젖과 꿀이 흐르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